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승리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우리 12장 아침에 보게 되는데 우리 어제 아침 지난 토요일 아침 12장에서는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미혹을 받을지 모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 본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미혹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종교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우상 숭배를 짤막하게 언급했지만은 오늘 본장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각종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나타나고 또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 전체를 다 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 우리가 이런 제목 속에 오늘 본장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이적과 기사에 대한 경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절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고대에는 환상이나 꿈을 신의 초자연적 계시로 여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구약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한 예가 자주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이라든지 또 40장 또 스가랴 10장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기사가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적과 기사로 뭉쳐진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도 이적을 행한 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왕의 술객들이 이적을 행한 그런 일들 출애굽기 7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이런 이적이 또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또 다른 신들도 이적을 행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것을 행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꿈이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참 진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들도 그런 이적을 베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적과 기사는 믿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한 특별 계시는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므로 꿈꾸는 자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악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원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가 고기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표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상 더 큰 표적이 없다. 우리 기독교의 제일 귀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밖에 표적을 이거 외에 이 표적을 뭘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최대의 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는 것이라. 의지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곧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뭐 성경 공부나 성경을 읽거나 이런 말씀을 등하시하면서 누가 뭐 예언한다, 무슨 뭐 한다, 들리면 막 열심히 찾아갑니다. 뭐 병을 고친다, 이적을 행한다. 그런데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또 자신의 꿈이 성경보다도 어떤 데는 더 중요한 것처럼 막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은 꿈이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둔 것에 대해 가지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실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보고 믿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만 의존하는 신앙을 우리 갖는 것이 제일 건강한 신앙이라. 다른 것에 물론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거기에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간다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시험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시험하는 자를,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죽이라.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래. 죽이라.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친족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며 깨어버리며 죽이라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너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지. 친족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게 깨어내면은 6절에 죽이라. 친족이라도. 그런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이 가증한 일, 히브리의 토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이단 거짓 사상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엄하게 아주 하나님이 명령했다. 이는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악을 제거하라. 더 이상 감염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감염된 그 부위를 잘라버려야 암이 치료되듯이 신앙의 암적인 것과 같은 질병은 더 감염되기 전에 그걸 잘라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한다고 하면은 우상 숭배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블리스가 작사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주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 주 나를 사랑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놀라서 도망간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지면은 그것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우상 숭배를 해결한다는 거죠. 주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던 무명의 어떤 평신도가 영혼의 전쟁이라고 하는 War of the Soul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씁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다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 언제나 마귀 사탄이 또 모든 세상의 사상들이 나를 괴롭히지만은 영혼의 이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사람은 바로 구주 예수밖에 없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사 나를 인도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사랑의 문제다. 결론은 사랑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이 배경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많이 사랑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철거해내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